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뭐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쉐이미도 이렇게 보라고.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예? 뭐 여튼 보이는 대로 계단입니다. 계단으로 보이십니까? 이 계단이 어느 쪽이 높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쪽이 높아 보이십니까? 예, 제가 높은 곳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시간이 좀 걸려도 이쪽에. 여기가 높다는 말이죠. 여기 이쪽에. 요걸 제가 그대로 한번 18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가 높아 보이십니까? 여전히 이쪽이 높아 보이십니까? 이쪽이 높아 보이죠. 아까 분명히 높다고 했는 쪽에 제가 이 딱지를 붙였습니다. 다시 돌려볼까요? 다시. 어떻습니까? 어디가 높아 보이십니까? 이쪽이 높아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180도로 돌렸는데. 네. 그러고 실제로 평면입니다, 이게. 높은 것도 없습니다. 네, 평면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쪽에 높았다가 돌리니까 또 반대로 되고, 장로님 말씀대로 착시라고 하면요. 착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 단어 자체로 보면 이 보는 것이 잘못된 착각을 해서 눈에 어떤 그 작동이 잘못돼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결론 같은 것을 냈습니다. 눈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각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눈이 여러분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가 이미 내 경험이나 어떤 생각들이 전제되어 있을 때는 전혀 이거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을 많이 아마 종종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막 그야말로 울고 불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예가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정말로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닌데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였던 사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2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내가 다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모세가 2번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면했지만은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중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여전히 혼자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거기다가 좀 믿을만 했던 아론까지도 지금 모세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은 한 명도 사실상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마음이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보태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일을 제게 맡겨주셨으면 저 사람 내가 붙여줄게. 이 한 사람이라도 좀 붙여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이죠.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토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모세가 혼자서 너무 외로움에 지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정말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친히 갈게.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말 쉬게 해주겠다. 평안한 쉼. 여러분 여기에 모세는 일이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닥친 일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 들어주고 또 사람 붙여주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고 네 지금 뭐 마음 아프니 내가 장애물을 치워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 대림절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명령한 뭐 필요하냐 한번 이야기해봐. 어떻게 돈 아니면 물질 어떻게 문제 그거 내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기를 원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못 쉬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쉼을 방해하고 내 쉼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잠 못 자게 밤에도 깨우고 나의 뒷다리를 끄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이거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시간 일 없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게 쉼과 자유와 평강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일이 치워진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임재를 회복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 속도, 결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에서 가나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부활로. 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이어져요. 이것이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랬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새해에 새롭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의 방법이 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하나님 그거 알려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모세의 관심, 모세가 이제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세의 관심은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얼마나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나님 했습니다, 뭐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네 상황이, 네 형편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가나안에 갈 수 있다, 보내줄게. 그리고 적군들 내가 다 막아줄게. 그럼 됐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고 풍성한 거 없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적군들도 막아주겠다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뭐 됐네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잘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것은 오히려 저주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인생의 성공처럼 보이는 그 성공은 바로 저주와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찬송하는 사람? 어떻게?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실력이 있어서 무슨 특별히 뭘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백성.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백성. 사람이 많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오늘 놀라운 말씀만 오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 그거 내가 하겠다. 이 일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모세가 중보자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어서 너는 네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까 그거 잘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 여러분 다 있는데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 중에 한 사람 종은 주인이 청직이라고 합니다. 열쇠를 맡깁니다. 그것을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하는 그 의미, 더 친밀하고 신뢰감이 깊은 관계,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 책임이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 유명한 마틴 부브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 나의 너 이런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와 너의 관계는 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죠? 당신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관계, 그 이름을 부르니까 들어주죠.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이 그것이 된다는, 여러분 그것이 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제거 대상이 됩니다.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괴물로, 짐승이라고 합니다. 악마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우리는 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다르고 상처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전혀 내 입장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저 사람 정말 진정성이 뭘까? 여기에 경청하지 않고 저 사람이라고다. 저것이라고 합니다. 저것이라고. 저거 뭐지? 우리나라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영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제거돼서 무조건 제거합니다. 마음에 안.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경청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진심을 알아채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원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지도자, 문제 많은 중보자로 보지 않으시고 나의 너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르는 관계로, 지명하여 부른 관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진정성을 알려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보다 앞서서 모세를, 중보자 모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지금 일으켜 세우시는 이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없는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지 않는 중보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셨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옳고 그르다, 어떤 성과를 냈다 못 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이름으로 알아주시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딸과 아들,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알고 계신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요.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얼마나 이상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관계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은 이 기도, 이 내용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토양을 바꾼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토양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이거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여러분, 무슨 물건이 내게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놀라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 못 본다, 너 내하고 같이 못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를 반석의 바위 틈에 세우심,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덮으시고 지나가신대. 그 덮으시고 지나가시면 보입니까?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신 다음에 다 끄트머리에 손을 살짝 떼십니다. 지나가신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게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어쨌든 손을 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조금 봤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하나님을 본 거죠. 소금물을 여러분, 소금 맛을 보는데 뭐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마셔야 맛을 압니까? 예. 끄트머리 자꾸만 찍어도 소금 맛을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미시한 것만 맛을 봐도 그 영광의 완전한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근심, 염려 이거 붙들려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뭐 여러 예를 들어 순교자 특히 죽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무거워하는 그 죽음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돌 아프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거 화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2세기에 ig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그 순교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짐승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현실의 모든 인생의 사슬,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인생을 붙들고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짓누르는 거, 그 뭐 있습니까? 두려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압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영광 하니까 추상적으로 영광,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광.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 구약학 교수님이 이 영광을, 신학교 교수님이 설명할 때 설명 막 여러 가지 하다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요, 여러분. 교수도 모르고 이거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영광을 기도하라. 영광을 기도하라. 그러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얻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를 똑같이 여러분 해보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기도를. 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요. 그러면 세상에 열려있는 이 문제 저 문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를 끌어갈까요? 우울증과 두려움과 모든 인생의 그런 문제가 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찬송을 방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 욕심이 얼마나 가볍고 무지한 것인지 보여집니다.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모세가 등 뒤에서 본 영광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빛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영광의 눈이 열립니다. 영광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멀게 하는 빛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미 보게 된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저거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 뭐 해도 됩니다. 가장 먼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광을 맛본 사람 세상 이기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삶을 그것이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참된 쉼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간절히 구하시고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